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이란 빛을 회복했다. 빛이 돌아왔다는 뜻이죠. 빛이 돌아왔다니 이 얼마나 해방의 기쁨이 물씬 담긴 단어인지요. 광복이란 단어로부터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되는 것이 꼭 암흑 속에서 빛을 되찾은 것과 같았구나 하고 곱씹어보게 되는 기쁨의 탄성을 간직한 잘 지은 한 절의 시구 같습니다. 어두운 시간이 길수록 빛에 대한 바람은 깊어졌을 테니 지난 암흑이 짙게 느껴질수록 돌아온 빛에 대한 탄성이 커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밝은 빛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빛에 대한 환호를 기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암흑의 시간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암흑,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의 강제 합병을 당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각각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랜 시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로서 살아갑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날것의 폭력과 압제의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따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인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압제를 당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그들의 역사와 서사 속에 켜켜이 쌓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싹 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객관적인 지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또는 국제 정세 따위로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겠습니다만 본문 13절과 14절은 그 이유를 다르게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잘못된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입의 고백과는 다르게 그들이 마음에 들어찬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이한 일로 그의 백성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고요. 29장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의 구조를 갖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아리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리엘은 암사자를 뜻하는 아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합성어로 보입니다. 곧 아리엘에 대한 경고는 사자로 상징되던 유다가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아리엘의 슬픔과 통곡의 시간은 결코 그들을 집어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닥의 말과 소리를 내던 어느 날 그들을 친 강대한 원수의 무리가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겨처럼 흩날리고 밤의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한 이유를 말하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 9절부터 14절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의 결과를 기이한 일로 드러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이한 일은 강대한 무리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14절 후반절에 기록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지는 일 또한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란히 놓인 기이한 일들의 서술은 하나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강대한 무리의 힘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이 사라지는 것,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는 것은 힘이나 기억이나 지혜로움이 근원적으로 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말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흙은 옹기장이로부터 옹기가 되고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사람으로부터 빚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당연한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라틴어 문구 중에는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치를 때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는 노예 한 명이 개선 장군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는 문장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일궈 소유했어도 그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경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문구입니다. 누구든 죽음 앞에 서면 그들의 한계를 고백하듯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면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레바논의 빽빽한 숲이 사라져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후한 역동 속에서 사람이 소유하려 드는 영원이란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그리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일개 피조물인 것을 마주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멘토 모리라는 구절에 꼭 따라오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구절,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의 그 구절은 피조됨을 목도한 우리에게도 유효한 구절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란 구절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세상이 좋지라는 환상을 버리고 현재 우리의 근원, 주님을 충실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사야가 경고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근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며 알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꼭 입으로는 우리의 근원 되신 분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은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말하며 환상에 사로잡혀 암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환상 너머의 짙은 암흑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머무르려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우리 삶의 테두리를 둘러싼 암흑을 기억합시다. 어둠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수록 빛에 대한 바람은 깊어질 것이고 암흑이 짙게 느껴질수록 우리 삶에 부활할 빛을 향한 기쁜 소리는 선명해질 테니 우리는 그저 이미 오신 그 빛을 삶의 자리에 둡시다. 천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밀련한 사람들이 거룩한 문 안에 품어지는 순간을 이미 주어진 일상의 광복을 맞이하는 이 하루를 삽시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가득히 주어진 기쁨의 탄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